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1절에서 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 헤세드로 너를 이끌었다. 아멘. 여기서 이끌다라는 말이요, 이 원어를 보면 끌어당기다, 붙들다 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할 때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온 우주에 가득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력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눈으로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사과가 왜 밑으로 떨어집니까? 지구가 거대한 힘으로 잡아당기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로요, 당신의 거룩한 목적 안으로, 당신의 하나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잡아당겨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잡아당기는 세력이 하나 더 있죠.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죄짓고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사람들이라 세상에도 끌려요. 그런데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중력이 더 커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 그분의 거대한 중력 안에, 거룩한 중력 안에 이끌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세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건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대요. 원래 그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시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됨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약속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포로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할 때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은 좋은 선한 왕이셨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해결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먼저 지금 포로된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붙잡고 기도하는 소망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출애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용해 주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칼에서 벗어났다는 건 바로의 이 군사적 힘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죠. 출애굽시켰어. 또 광야에서 40년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은혜라는 건요, 무엇입니까?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늘 양식을 말씀하세요.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것처럼 내가 다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니까 그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이 말씀 붙들고 기다려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과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미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세요. 첫 번째로 너희들의 순결함을 회복시켜주겠다 약속하세요. 4절 보시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여러분, 세운다 하면 딱 이제 수요 예배를 말씀 들으신 분들은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이 야훼가 세우신다죠.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원래는요, 음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원래 남편이 있는데 버리고 우상 숭배했죠. 영적으로 이 타락했단 말입니다. 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아 말씀하세요. 이건요, 내가 너희의 음행을 이제 지워주겠다. 다시 너희들의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시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했죠. 영적으로 보면 음행한 것과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처녀 이스라엘아, 내 순결한 신부, 내 교회야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는 처녀 이스라엘이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요, 춤추며 노래하며 나오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생업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일하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5절,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영적으로 음행에 빠졌을 때는요,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땀 흘려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도요, 사업을 해도요, 얻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한 처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땀 흘리는 대로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예배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6절,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업에서 땀 흘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니까 이 열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력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그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는 날이 너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의 약속을 너희가 붙들고 70년 동안 잘 기다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너희들이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삶의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신분이건 그것을 막론하고 모두 큰 무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이제 포로 귀환이죠. 약속의 땅에 안식을 얻기 위하여, 회복을 막기 위하여 우르르르 하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여러분, 이 눈물은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70년 동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다 그 구원의 날이 이르렀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영적 순결함을 회복하고 골방에서부터 기도하고 있다가 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전염병이 다 그쳤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상이 돌아오는 겁니다. 땀 흘리는 대로 다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러 올라가자. 우리 이 본당을 가득 채워서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 슬픔의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아니요. 기쁨의 눈물이 흐르죠. 하나님은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신 회복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 되게 하소서.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대로 땀 흘리는 대로 이 가시와 엉겅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싱가포르 땅에서 이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또 한국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 지금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사업터에서 땀 흘리는 대로 일터에서 땀 흘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셋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회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빠는요 아들이 잘못해도 포기 못해요. 탕자가 집 나가도요 돌아올 때까지 제대로 잠을 못 자는 게 그게 아버지죠. 우리 오늘 주신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이 전염병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하여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시대가 어두울 때에 기름 등불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업터를 지켜주시옵소서.